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는 지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고, 그리고 영적으로 어떠한 상태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다시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이며 영적으로는 어떠한 상태인가를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이것만은 꼭 알고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특별히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은 이 시대를 꼭 아셔야 되고, 지금 한국 교회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가를 이거 분명하고 확실하고 꼭 아셔야 합니다. 이유는 목사님들이 이걸 아셔야 성도들에게 그걸 알릴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요, 지금 영적 비상시대고 영적 비상 상태입니다. 비상입니다. 비상. 자, 그동안 수십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제일 첫째, 종교 통합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 지금 잠잠하다가 다시 지금 이제 고개를 들고 일어납니다. 종교 통합. 고린도후서 6장 16절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자는 거거든요. 이것이 종교 통합이에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이 문제는 여러분들 자네가 강조를 했어요. 물과 기름이 어떻게 하나가 되냐? 생명과 사망이 어떻게 하나가 되냐? 진리와 비진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느냐?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인데, 이러한 종교 통합을 부르짖고 있는 자들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기독교 안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게 첫 번째예요. 시간 관계에서 모든 거 다 간단히 말씀. 자, 두 번째는 아주 정말 듣기도 민망하는, 예수님 믿어야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지금 일부 목사들 중에 이렇게 말을 하는 목사들이 지금 또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사도행전을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 외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이 말씀의 뜻은 뭐냐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딱 하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가 있지, 다른 이 세상에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도 구원 얻을 자는 없다. 믿어지면 아멘. 자, 세 번째,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했지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는 도무지 사귀지 말라. 이 뜻은 뭐냐면 만나지도 마라, 자리도 같이 하지 마라, 대화도 하지 마라. 근데 요즘 봅시다. 우리 주님은 만나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귀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단에 세우는 거 보세요. 네 번째, 모 신학대학에서 교수들이 얼마 있으면 목사 안수를 받아 나가서 목회를 한 이 신학대학생들을 데리고 절에 가서 부처에게 절을 하게 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신학생입니다.
신학교 교수가. 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런데 이 학생들을 데리고 절에 가서 부처에게 절을 하게 하고. 자, 다섯 번째, 성도들을 데리고 어느 목사님이 절에 가서 예배를 드렸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죠. 그것은 우상이 있는 곳이에요. 아멘. 거기에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거기서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찬양과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그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입니다. 자, 여섯 번째, 교회에서 부처 온 날 현수막을 이렇게 걸죠. 축 환영 부처님 오신 날. 이것 또한 여러분, 이걸 보편적인 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섯 가지 일들은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 우리 한국교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전이 없다는 건 뭐냐, 이런 일을 봤을 때에 놀라야 되고,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걸 봤을 적에 깨달아야 되거든요. 전혀 없습니다. 너무 무감한 시대에 너무너무 많은 주의 종들을 비롯해 성도들까지도 무감각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걸 보면 정말 끔찍한 일인데 이걸 대수롭지 않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일곱 번째, 무슬림이 수십만 명이 지금 몰려왔어요. 전에는 무슬림이 몰려올까라고 신문에 났어요. 그건 옛날이고요. 아멘. 이제 수십만 명이 몰려왔어요. 뭐 신문에 난 건 20만 명이다 30만 명이다 하는데, 내가 볼 적엔 그 이상의 무슬림이 왔습니다. 자, 이들이 곳곳에 이들만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터를 다 세우고 있답니다. 지금 무슬림 아세요? 저녁에 가면, 모 지역에 가면 무슬림들이 수백 명이 들끓고 있답니다. 서울의 어느 지역에 가면 명동식으로 거의 무슬림들이. 여덟 번째, 동성애. 이게 지금 국회에서까지 논의가 돼요. 이걸 통과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국회, 이거는 아야 일고의 가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이런 문제가 왜 국회에 계류가 돼 있고 왜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논의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는 기독교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그 다음이 거짓 목자 이단들이 지금 한국교회에서 판을 치고 있어요. 지금 참 희한해요. 지금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은 숫자가 줄고요, 이단에 빠진 성도들은 숫자가 지금 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글쎄. 아니, 이단이 하나하나 가면서 없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이단이 문을 닫아야 될 텐데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문을 닫고
갖고 있으니 말이에요. 이단에 빠졌던 성도들이 이건 잘못했구나, 내가 미혹당했구나, 내가 속았구나, 그러고 나와서 이단의 교회 문이 닫아야지. 지금 우리 기독교회 성도들이 숫자가 지금 줄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글쎄. 자, 그 다음에 몇 번이요? 성도들이 지금 이야기한 대로 성도들이 교회를 자꾸 떠나고 있어요. 자꾸 떠나요. 이게 교회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 아니에요? 아멘. 10명이 20명이 되고 20명이 40명이 되고 어떻든 기독교인들이 어떻든 간에 숫자가 자꾸 늘어야지, 이 숫자에서 자꾸 성도의 숫자가 줄고 교회를 떠나면 한국교회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안에서 분쟁 없는 교회가 없답니다. 고소 고발, 이 분쟁이 없는 교회가 없다는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분쟁이 있으면 안 되죠. 맞아요, 안 맞아요? 자, 남편과 아내하고 분쟁이 일어나. 싸움을 자주 해. 말다툼을 자주 해. 자꾸 부딪혀. 사랑이 있어요? 응? 없지요? 자,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는데 성도와 성도 간에 부딪히죠. 성도와 성도 간에 싸움이 벌어졌죠. 예? 그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런 교회에서 예배 찬양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복음이 변질됩니다. 이것 또한 보통 문제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 외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베드로후서 3장을 보게 되면 억지로 풀지도 말고 사설이 풀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막 풀고 해석하고 빼고 더하고 그러니까 복음이 막 변질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변질이 돼요. 많이 복음이 변질이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사야 1장 22절 아시는 분, 예, 포도주에다 물 타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포도주가 어떻게 됐어요? 변질됐죠. 자, 열왕기하 2장 19절로 보면 교회는 아름다운데 물이 좋지 않아요. 바로 이겁니다. 복음이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수백 번 수천 번 내가 강조했죠. 하나님의 말씀만 생명이다. 예화, 비유, 아무리 유명한 예화라 할지라도 그거는 예화로 끝나는 거지 성도들의 영혼의 양식은 될 수가 없다. 강조했잖아요. 근데 이걸 몰라요. 자, 다음에 또 뭐냐? 생명의 말씀이 고갈이 돼 있어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죠. 생명의 말씀이 고갈이 됐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영적 대기근 시대다. 그러니까 지금 영적 대기근 시대예요. 영적 대기근 시대가 오면서 영적 비상시대. 모든 성도들은 이 영혼의 양식을 채우려고 비틀비틀하면서 이 음물을 찾아가고 저 음물을 찾아가고 이 교회를 찾아가고 저 교회를 찾아가고 그래도 마실 물이 없어서 빈 그릇으로 돌아왔다. 아멘. 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물을 하루를 안 먹었다고 합시다. 살 수 있어요? 물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자, 물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먹으면 살지 못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양식. 밥 안 먹고 물 안 먹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더럽혀져요. 교회 안에서 마사지, 교회 안에서 매매, 교회 안에서 사교춤, 반나체로 율동,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퇴출당해야 돼요. 안 돼요.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아멘. 발 마사지를 하면서 뭐 복음을 증거하고 또 춤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응?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냐, 어떤 주의 종이냐, 어떤 사역자냐.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싶은 것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외쳤습니다. 어떻게?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다시 수축하라. 정말 한국교회에 이러한 엘리야와 같은 목사가 나와야 된다는 결론이죠. 예배의 단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아멘이에요? 예배의 단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단이 더럽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교회가 세수가 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누군가는 엘리야처럼 외쳐줘야죠. 다음엔 에스겔 같은 선지자가 나와야 돼요. 말씀을 받은 목사, 말씀에 있는 목사, 예화나 비유나 부자나 강복이나 철학적이나 문학적인 이러한 설교를 하는 주의 종이 아니라, 에스겔이 그 발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큰 두루마리를 받아 먹고 에스겔 골짜기에 죽어있는 많은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죽어있던 뼈들이 다 일어나 많은 군대를 이룬 것처럼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목사, 아멘이에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릴 수 있는 참 주의 종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말씀을 받은 선. 세 번째는 어느 종이 나와야 되느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나와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울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렇게 망가지고 있느냐?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침체되고 있느냐?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문 닫는 교회가 많으냐?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성도들이 빠져나가고 있느냐? 왜 한국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침체되고 있느냐? 이런 문제를 때문에 정말 가슴을 치며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울 수 있는 이러한 주의 종이 나와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보시고 칭찬하실까, 책망하실까? 세 번째, 벌을 내리실까? 무섭죠? 우리 한국교회 현실, 종교 통합,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어. 이런 걸 보시고 예수님이 칭찬하실까? 너 그렇구만 안 돼. 책망하실까? 그렇지 않으면 네가 나를 배반했으니, 아멘이에요? 나 또한 생각이 있지.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나훔이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하나님은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지금 열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죠. 자, 하나님은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며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두렵죠? 무섭죠?
무섭죠? 에스겔 14장 5절 우상으로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너를 잡으리라. 잡는다고 그러셨어요. 잡는다고.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영적 대비상시대인데, 그러면 영적 비상시대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멘. 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려고 호차를 들으셨다. 어떻게 할 거냐? 그 벌을 맞을 거냐? 아멘.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기 전에 어떤 방법을 찾을 거냐? 중요하죠?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비상이라는 이 자체는 마지막 경고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딱 하나예요. 회개밖에 없어요. 이때는 회개예요. 다른 방법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자, 요나서를 보면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니느웨 성이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받았죠. 아멘. 이 문제를, 이 설교를 우리 목사님들이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니느웨 성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긍휼을 받았다.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았을까? 제일 첫째, 니느웨 왕이 요나의 외침을 아멘 하고 받아요. 목사님들, 이 설교를 거부하지 마시고 이 설교를 비판하거나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목사님들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받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때에 나와 내 교회와 내 가족과 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받기 위해서는 나 먼저 니느웨 왕이 요나의 외침에 아멘으로 그 말을 받은 것처럼 받으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번 봅시다. 니느웨 왕이 요나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금부터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무너뜨린다.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죠? 자, 이 말을 왕이 들었을 적에 기분 나빠요. 이럴 적에 요나를 잡아서 그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감옥에 집어넣었으면 끝났죠. 니느웨 성은 그냥 무너졌어요. 다 멸망했어요. 그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니느웨 성이 첫 번째 구원받게 된 것은 왕이 요나의 말을 아멘으로 받았다는 게 뭐예요? 왕이 아멘으로 받았듯이 이 말씀을 받으세요. 두 번째는 요나 3장 7절부터 보게 되면 요나의 말을 들은 왕이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도 말며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왕이 하는 말이,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실 줄 누가 알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더라. 할렐루야. 회개입니다. 철두철미한 왕을 비롯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밥도 안 먹고 물도 마시지 않고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 앞에 죄를 물으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된 믿음, 자기의 잘못된 신앙,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가려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철두철미하게 금식하면서 회개했다는 결론이죠.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이겁니다. 한국의 지도자들을 더불어 모든 주의 종들,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아멘.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요? 종교 통합을 하자고요? 이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일 아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고 정말 죄를 무릅쓰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다시는 우리가 이런 일을 안 할 테니 하나님이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모든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성도에 이르기까지 하나가 되고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의 진노를 그치게 하신 것처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걸로 난 확신합니다. 목사님들, 성도들을 믿음의 성도로 만드셔서 주님 오실 때에, 주님 만날 때에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는 목사님들 되시고, 성도님들도 정말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보면서 아멘,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떠날 건 떠나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